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잠실 살 때 123층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집 이제 부근에서 이제 지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파더라고요. 건물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땅만 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밑을 파고 그 토대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는 작업을 한 이후에 그 높은 빌딩을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초를 튼튼하고 바르게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에 있어서 터가 되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 터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은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터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진리,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터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종교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진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서로 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관대하고 평화롭고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원의 길도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아버지가 있고 한 어머니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 편협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사실이고 진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또 기독교의 중요한 터가 있는데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했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진리,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힘써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그 핵심적인 교훈, 핵심적인 가르침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6가지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진리, 기초적인 교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6장 1절 2절 이것을 잘못 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찬찬히 5장 그 말미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기초를 버려라, 의미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로 오랫동안 너희들이 신앙생활했으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했을 터인데,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한 기독교,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 이것들은 다 떼고, 이것들을 다 이제 다 소화하고 다 떼고 난 이후에 이 기초 위에 굳건하게 서서 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6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막 바람도 몰려오고 풍파가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6가지지만 간단하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교과과정처럼 하나하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진리가 선행되어야 그 다음 진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생각하시고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회개예요, 회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믿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직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도의 첫 번째 기초는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오직 믿음 하는 그 종교개혁의 구호 때문에 회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기초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토대는 회개예요. 우리말로 된 이제 로마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구약 하박국서를 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 성경을 봐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경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새번역 성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오직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토대가 되는 진리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던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하지만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복음을 믿어야 한다. 먼저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작동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외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회개를 외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하여 외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기초와 같은, 토대와 같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외쳤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도 이제 분명하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회개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함께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근본 중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회개하고 돌이킨 그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이 회개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진리예요. 정말 회개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삶이 내 중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관성대로 이렇게 살아갔던 삶의 어떤 그런 나의 삶의 행동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깊게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신앙 하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싶겠지만 이것은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두 번째 중요한 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고 우리가 쉽고 이게 간단한 것이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것 한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할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다. 단순히 이것만 믿으면 안 되고, 물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만 믿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진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이제 잘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짜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어법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천국 지옥을 믿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영적인 실제들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귀신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귀신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지만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죠. 이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천국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국 지옥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다 이런 것들 믿지만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의 차원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 우리 구세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정말 그냥 하나님의 믿음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성경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천국 지옥 있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냥 이 정도에 동의하는 믿음이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따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사서 이제는 주님의 소유로 나를 삼으시고 그렇게 나를 취하시고 나를 얻으시고 나를 주님의 소유 삼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 주인이 바뀐 그 사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새롭게 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세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세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들이에요. 세례들. 회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들,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들이죠. 여러분은 이 세례에 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이 세례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세례란 한 사람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축하하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공표하기 위해서 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물세례 안에는, 이 침례, 물세례 안에는 거듭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침례, 여러분들 혹시 침례 받으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침례 받으신 분은 이제 기억하실 것입니다. 침례 어떻게 받죠? 그 물 속에 완전히 훅 잠기는 거죠. 잠겼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물의 잠김을 통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날 때, 일어나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활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게 이제 침례인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한 사람의 그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물세례이고 침례인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이 물세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믿고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느니라. 이때 이제 바울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또 다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19장에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와 분명히 구분되는 또 다른 세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듭나는 사건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구별된 별개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으로 잠기게 되는 것, 그 모든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전히 성령으로 푹 잠겨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둘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를 가지는 서로 다른 별개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물세례 외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거치고 이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때 이 순서를 정확하게 통과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비로소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포함한 이 세례들에 관한 진리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적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고 세례까지 받으셨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여러분들 꼭 성령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게 여러분들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르신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꼭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례들이에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세례들이에요. 헬라어로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baptisms, 세례들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또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을 세워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영적인 공격들이 많고 유혹이 많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일마다 또 금요일마다 은혜를 받고 또 목장 예배 때 은혜를 받지만 새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충전되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 영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보다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다 능력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능력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주의 영을 얼마든지 물 붓듯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밀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이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그 충만을 잃어버린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재충만으로, 새로운 충만으로 오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초보는 안수예요. 안수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안수 사역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금요성령 집회 이제 하게 되면 목사님께서 이제 감동이 있을 때마다 자주 안수를 해주십니다. 부목사들에게도 자주 안수 사역을 주문하시기도 하시고, 또 목장이나 소그룹에서도 항아리 기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를 매우 활발하게 사용하는 교회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 때만 안수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송구영신 때만 안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수는 그렇게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다 안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의 가장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기도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 안수는 성령 세례 받도록 할 때 주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안수를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 이게 확신이 든다면, 거듭났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정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 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손을 얹으면 이 사람은 지금 방언한다. 저는 지금 방언을 말하고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셨어요. 막 울면서 막 방언을 말하면서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할 때 안수를 사용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제 성경에서 안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픈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안수사역은 예수님이나 사도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표적은 나에게만 따른다. 나만 안수해야 된다. 내 제자들만, 내가 보낸 사도들만 안수해야 된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믿는 너희들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너무나 실제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수를 받을 때, 금요 성령 집회 때나 이제 안수 사역들이 종종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믿음으로 안수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막 아무한테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건 영적인 질서나 어떤 권위의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교회로부터 이제 공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결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영의 것들이 오가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영의 것들이 서로 흘러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특별히 머리에 손 얹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함께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때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는 이런 부활이 없다 이런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부활은 지나간 일이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 기본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알려진 그 본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활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실 때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할 때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를 꼭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을 하셨다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나는 자동적으로 부활 입어. 나는 부활의 몸을 입어. 나는 자동적으로 부활하고 나는 자동적으로 생명의 부활을 누릴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물론 이 생명의 부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얽매이게 되면 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에서부터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이 바울조차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부활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훨씬 더 그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터입니다. 네, 바로 영원한 심판이에요. 우리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히브리서 6장인데 이제 3장 뒤로 가게 되면 이제 9장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단지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 성경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대학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고시나 아니면 취업 시험 이런 것들은 재수하기도 하고 삼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심판 후에는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해야 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원한 심판에 관한 진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심판, 어떤 기간, 어떤 잠깐의 어떤 심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입에 거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품격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막 6시간 연속 예배하고 5시간 연속 예배하고 LWT하고 막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괴롭혀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번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물론 은혜로운 이야기, 위로와 격려의 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편지들은 전부 다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쓴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해주고 계신데,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서신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로마서 초입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2장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오해를 해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초로 해서,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행위를 가지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를 기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행위 심판을 기초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행위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너희들이 온전히 서야 한다. 네가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는 이 복음의 일부인 거예요. 복음 메시지의 일부인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 도의 초보. 할렐루야. 너무 딱딱하게 제가 나눴어요. 그렇죠? 제가 너무 딱딱하게 나눴지만 어쨌거나 딱딱하게 들렸든 어떻게 들렸든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젖과 같이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젖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합당하게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영적인 기초를 잘 다지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